바로의 굳어진 마음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섯 번째 재앙은요, 종기 재앙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종기에 관련된 사건이 이 출애굽기에 나오고요, 이 여섯 번째 재앙에 나오고, 또 한번 어디서 나올까요? 욥기서에서. 욥기가 질병에 걸렸는데 그게 종기였어요. 그래서 이 종기라는 도구는 같지만 의미는 좀 달라요. 출애굽기에서는 우상을 파괴하는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에서는요, 이 욥의 이 자기 의의 깨어짐에 대한 것으로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에서는 심판적 고난으로서 종기가 사용됐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고난은 같은 고난인데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하셨고, 욥기서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욥은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쳤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고난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출애굽기에서는 바로를 내버려 두셨잖아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로를 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버려 두셨지만 욥기에서는 욥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와서 쟤 돈 많아서 저런다고, 쟤 건강해서 저런다고 라고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건들지 마라, 목숨은 건들지 마라, 생명은 건들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보존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기라는 동일한 질병이지만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방향은 달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심판으로 끝나지만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은혜로 향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일한 어떤 도구가 이 심판의 도구, 고난의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심판으로서 끝나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통이 은혜로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원치 않죠. 고난과 고통을 원치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고난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향하는 고난과 고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해요. 바로의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은 굳어졌지만 하나님께서도 기쁘신 뜻을 따라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대로 정확히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정확하게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모세가 순종하여 하늘을 향하여 재를 날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애굽의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 종기는요, 무서운 피부병이었어요. 욥기 2장 8절을 볼까요? 얼마큼 고통스러웠는지.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질그릇 조각이라고 했어요. 깨진 거, 날카롭겠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몸을 긁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손도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긁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을 만큼 피부병이 심하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27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얻고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보는 종기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해서 극심한 고통 속에 들어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최후의 모습이 어떠하냐라고 했을 때 영원히 고통 속에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받지 못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얘가 괜찮아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말라가겠죠. 마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는, 그 가지는 죽은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뭇가지가 떨어져 나가 말라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55장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 없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나 약속의 말씀이나 심판의 메시지도 모두 반드시 성취하신다.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무엇으로 애굽의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애굽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을 굽게 했는데요. 벽돌을 구울 때 벽돌을 구울 때 썼던 그 화덕에 재로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덕의 제 두 웅큼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박해하던 도구였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박해하던 도구였는데 애굽을 심판하는 도구로 역정시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벽돌을 구우며 고통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이 어려운 일이었어요. 고통받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시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여 주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가시는가를 볼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화덕의 재는 애굽 백성들에게는요 심판의 도구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의 노역으로부터 건져 주시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았다,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과 구원은 마치 양면의 동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적을 철저히 심판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백성을 완벽하게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우리가 그 소망을 놓지 않아야 될 이유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고난이 있는데 바로 양면, 바로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다.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옆에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조금만 사용하시면 내가 고통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는 심판을 향하기도 하지만 회복을 향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 상태로 두면 6개월 안에 큰일 납니다 라고 그런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정말 환자를 생각해서
이거 정말 이거 고쳐야 되는데 치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뭐 허리를 못 씁니다. 뭐 다리를 못 씁니다. 뭐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사의 말을 듣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치료를 받는다면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여러분 사람의 생명까지는 살릴 수 없는 그런 의사의 말도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의사가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의사의 어떤 지식으로서 경험으로서 이것은 지금 치료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을 살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사의 말이 권위가 있는데 여러분 죽이기도 하고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더 권위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의미 없이 그냥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글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글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습니까?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인간은 스스로 완악하여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스스로 완악하여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이 요술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피도 만들고 그렇죠. 물로 피를 막 만들기도 했잖아요. 개구리도 막 나타나게 했잖아요. 막 이쯤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었는데 언제부터 몇 번째 재앙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세 번째 재앙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모방할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섯 번째 재앙 악성 종기로 인해서 이 요술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기에 걸려가지고 모세 앞에 나타나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요술사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을 의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요술사들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굴복했다라는 것이죠. 요술사들도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굴조차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애굽에는요, 이 의술의 신 임호텝이라는 신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의술의 신을 믿고 이 의술의 신에게 아무리 빌어도 이것은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술사들이 아니라 바로였다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바로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록과는 조금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완강했다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바로를 완악하게 하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 바로의 완악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가 악한데, 그가 완악한데 내가 그를 돕지 않겠다. 그냥 그런 완악함으로 그냥 인생 끝나도록 내가 신경 쓰지 않겠다. 내가 버려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붉은 글씨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의 더러움을 그냥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두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더러움이 끝나는 거예요. 더러운 인생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버려 둔다는 것은요, 간섭을 멈추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고치지 않고 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사고가 나게 되겠죠. 브레이크가 들지 않으면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영적으로 큰 문제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 브레이크를 밟아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밟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두면 악한 대로 그냥 끝장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버려 두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므로 그 죄 가운데 다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쳐 버리시면, 간섭하지 않으시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기서 말하는 내 마음대로라는 것은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를 가지고, 그 죄악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릴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 내 아들 예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간섭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탄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안전하지 않은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내버려 두신 이유를 우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왜 바로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이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지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유는 어렵지 않았어요. 바로가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내 백성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피가 되게 하겠다. 뭐 개구리를 보내겠다. 이가 되게 하겠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고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다 보여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버려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보여주는 모습은 그가 가진 생각이 매우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것이죠.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충격을 받아도 그 바로의 마음이 더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충격을 받아서 잠시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지만 또 그 재앙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여러 번의 경고 가운데서도 나는 신경 쓰지 않겠어. 내 알 바 아니야. 이런 것이죠. 그 정도는 나를 바꿀 수 없어. 뭐 이런 태도,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이 더 굳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가 틀어진 사람이 있는데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을 계속해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어진 자세로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틀어진 자세로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몸이 굳어지기 전에 무엇이 먼저 굳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주변에서 이런 자세는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몸이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누군가가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몸이 틀어지기 전에 마음이 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도 알아요. 이 정도는 마음이, 이게 내 몸이 조금 틀어졌고 내가 좀 통증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의사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텐데 그럼에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면, 노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따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완악함에 그냥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타락이라고 하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제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제발 들으십시오라고 그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굳어진 마음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을 때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러면 완전히 내 몸이 망가지겠구나, 내 인생이 망가지겠구나,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저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스스로 그 은혜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바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로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설명해주고 전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이와 같은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면.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도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쓰면서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바로와 같은 처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로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아니 눈으로 직접 보여주셔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부패하고 굳어진 상태, 이 상태의 죄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사람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가족들 모두 포함되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가 통로가 되어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허물과 죄를 제거하시고 평화와 회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평화와 회복을 주셨다라고 이 이사야서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비로소 새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요 이방인이었지만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여리고 성에 살았던 라합, 또 모함 여인이었던 룻, 또 나병에 걸렸던 아람 사람, 이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이방인들은 다 구원을 얻지 못하고 은혜를 얻지 못해야 되는 것인데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마음이 굳어진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그때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에게도요 필요한 것은 새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새 마음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브레이크를 밟아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이거예요. 너 더 이상 가면 큰일 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은혜의 브레이크를 밟아주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거기서 멈추라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과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애굽은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서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발버둥 쳐도요 공급이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 떨어져 나가면 공급이 끊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말라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인생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말라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의 인생은 말라가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는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약속해 주세요. 이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으면 열매를 맺는구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또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간섭해 주십시오, 제 인생에 간섭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평화롭잖아요. 하나님 그냥 이대로 그냥 놔두세요 하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너무 평화롭습니다. 하나님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평화로운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저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실 때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 부담을 느끼고 찔림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유, 내 남편이 들어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내 남편이 들어야 돼요?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건 내 남편이, 이건 내 아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싫어하는 그가 들었어야 되는 건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부담을 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로처럼 완고하게 굳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 아래 부드럽게 녹아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완고하십니까? 듣지 않고 싶습니까? 이해는 돼,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는 제 생각대로 살고 싶고 제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섭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람들 앞에, 세상을 향해 굳어져 버린 마음이 있다면, 마음을 열지 못하고 굳어져 있고 딱딱해져 있다면 성령님께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드러워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들 앞에서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딱딱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랑 뭔 상관이라고요?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로서 우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열고 딱딱한 마음을 우리가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